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성화의 견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성화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화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일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점점 그 죄는 점점 적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화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거듭남을 시작으로 평생 동안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또 죄 짓기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든 성경에는요, 무엇인지 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성화는 완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성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또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될 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죄에서 졌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붙잡으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성화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할이 이 성화에 있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가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이뤄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령을 쫓아 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낳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의 역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화에서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서 끝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증거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는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인치심 또는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견인의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바로 첫 번째 보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심에 대한 현재의 신뢰에서 구원의 진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한 형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기초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또한 그 확신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런 확신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보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바로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역사에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주관적 증거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러한 앞서 살펴봤던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삶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납니다. 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삶을 바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여 어떤 그 확신감을 얻기 위해서 절제, 경건, 인내, 사랑과 같은 그 특성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되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런 특성들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러한 면들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교만 그리고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더 잘 이끌어간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의, 우리가 잘해서 했다라는 그 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얻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은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우리가 행해야 할 바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